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이 저물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천지의 시간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천지의 순환 섭리에 따라 대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남은 시간 알차게 갈무리하고 새로운 활력으로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후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기천 5911년, 단군기원 4347년 12월호입니다. 가는 동북지 괴안이,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야일세, 고로왈 성원 호간이라. 주역에 들어있는 글귀인데요. 감방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감방은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요? 동양에서는 24방위를 사용하는데요. 감방은 동북방으로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알고 지명에 그 단서를 남겼는데요. 그곳이 바로 감방이 끝난다는 뜻을 간직한 간절곶입니다. 하나님이 강세하셔서 그 뜻을 성취하시는 성스러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그곳입니다. 개벽장 하나님, 옥황상제님은 꼭 우리나라에서만 오신다. 상제님은 전 인류, 전 지구상의 상제님이시고 후천 5만 년 전 인류의 상제님이시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봄이 되면 하늘에서 비를 준다.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지 못하지 않는가. 그것과 같이 이때가 되면 반드시 상제님이 오신다. 우리는 이 하초 교역기에 그것도 상제님이 오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 상제님은 우리나라에서만 오신다. 묶어서 개벽장 하나님, 옥황상제님은 꼭 우리나라에서만 오신다. 여기가 화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꼭 요때에만 오신다.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사람은 누구도 다 증산 상제님의 영향권에 들어와야 살 수 있다. 우리는 다행히도 이 나라 이 땅에서 이 민족으로 태어나서 상제님 신도가 됐다. 그러니 더 따질 게 없자는가. 그렇다고 해서 상제님은 우리나라만의 상제님이 아니다. 상제님의 고향이 우리나라일 뿐이지 상제님은 전 인류, 전 지구의 상제님이시고 후천 5만 년 전 인류의 상제님이시다. 헌데 우리는 다행히도 상제님이 태어나신 나라, 상제님과 혈통을 같이 한 이 나라에 태어나 상제님 신도가 됐다. 그 얼마나 행복스럽고 큰 축복인가.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외치며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는데요. 우리 국호, 대한민국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인류 창세 역사와 원형 문화를 전하는 환단고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는 하늘의 광명이고 다는 땅의 광명이다라는 구절이 그것인데요.
하늘의 광명인 환에서 탄생한 것이 한으로 하늘의 광명을 고스란히 내려받은 인간을 말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밝은 하늘, 밝은 땅에서 사는 밝은 사람의 나라라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이다. 그 천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은 조물주 삼신의 뜻과 그 궁극의 이상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태어난 지존의 존재이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대한 사람으로서 대한의 뜻이 무엇인지, 한국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 역사의 뿌리가 어떻게 잘려나갔는지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한민족사를 넘어 잃어버린 지구촌 인류 창세 역사와 원형 문화의 핵심을 전해주는 유일한 책이 환단고기이다. 그 핵심은 바로 밝을 환, 한 글자에 들어있다. 환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 정신과 문화의 핵이다. 한민족은 우주 광명을 체험하면서 최초로 국가를 열고 그 국통을 계승해 온 것이다. 환국, 대달, 조선, 부여, 대진, 대한민국 등 나라 이름마다 광명을 뜻하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므로 환단고기는 우주 광명 문화의 원전이며 동시에 뿌리 역사의 원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환단고기는 우주 사상의 원전이다. 환단고기를 보면 신관이 곧 우주관이고 인간론이며 역사관이다. 그리고 이 9,000년 한민족 우주 사상의 근원은 신교이다. 신교란 삼신의 가르침으로 인간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그 주제가 삼신인데 살아있는 유형의 우주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 조물주 삼신이다.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이다. 그 천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은 조물주 삼신의 뜻과 그 궁극의 이상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태어난 지존의 존재이다. 월간개벽은 도운 외에도 신앙과 진리, 시사,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2월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세계 환단학회 창립기념 환단고기 북콘서트 소식입니다.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이자 역사적으로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인데요. 국내와 미국, 독일에 이어 지난 11월 16일 오사카 역사박물관에서 환단고기를 통해 일본의 역사 문화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일본사의 진수가 전시된 역사박물관에서 역사의 원형을 찾는 일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날 콘서트장엔 역사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전역에서 모였습니다.
일본 현장 답사를 통해 수집한 방대한 유물과 유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 종도사님 강연. 이를 통해 일본인조차 몰랐던 일본 역사 문화의 뿌리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인류의 원형 문화 신교가 일본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날은 일본의 역사革命의 태양이 찬란히 떠오른 감격스런 하루였습니다. 태울주 천지조와 문화를 연다에서는 천지보은 대천제에서 있었던 태울주 수행 및 도공 체험 사례를 소개합니다. 조정혁 성도님은 10년 전부터 지축이 바로 서는 꿈을 자주 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오는 개벽기에 지축이 정립한다는 소식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대천제에 참석해서 태울주 도공 수행을 하던 중에는 수많은 조상들이 태울주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런 일련의 체험을 통해 오래전부터 조상님들이 자손을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조정혁 성도님의 사연에서 이제 모든 설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나니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사람의 뇌. 요즘 들어 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뇌를 자극해 기억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개벽뉴스에서는 기억을 마음대로 살리고 지우는 첨단 과학 소식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배우들이 대거 등장해 화제가 됐던 영화 루시. 약물 투입에 의해 뇌 기능이 향상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 뇌의 기억을 지우거나 바꾸는 브레인 모듈레이션 연구가 시행되고 있어 상상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성공하면 암기력 등 학습 능력 향상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매, 우울증 등의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자기장으로 인간의 뇌에 자극을 주면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됐습니다. 해마는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하지만 뇌 깊숙한 곳의 자리에 자기장으로 자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조엘 보스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팀은 MRI 스캔으로 해마와 가장 잘 연결돼 있는 부분이 뇌 표면인 피질의 왼쪽 뒷부분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머리 뒷부분에 하루 20분씩 자기장을 쪼여 자극하자 기억력이 상승했습니다. 영화의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첨단 과학이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한계를 상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상제님 진리를 함께 배우는 신앙의 성소, 도방을 소개하는 가가도장 탐방기에서는 함께 손을 맞잡고 진리 전파에 일념하고 있는 대구 복현도장 곽병옥, 이강희 성도님의 사연이 실렸습니다. 평소 책을 좋아해 여러 종류의 서적을 다독했던 곽병옥 성도님. 인생의 목적이 참된 도를 만나는 것이었는데요. 우연히 증산도 도전을 읽고 자신이 찾던 도가 상제님 진리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곽 성도님은 기관사로 밤낮 없이 근무하고 있어서 평소에 시간 여유가 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가을 개벽기에 사람 살리는 일을 실천하고자 선택한 방법이 진리 홍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성도님들의 거실은 온통 상제님 진리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 포스터와 전단지로 가득한데요. 부부가 함께 집집마다 진리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진리 전파의 열정과 정성이
뜨겁게 묻어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부창부수라는 말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따라서 화합을 이루며 한 가족이자 도반으로서 상제님 신앙의 한 배를 타고 가는 곽병옥 이강희 성도님의 가족 신앙 이야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품 키스로 유명한 허가 구스타프 클림트, 정신분석학의 선구자 지그문트 프로이드, 분석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근현대 예술과 인문학을 대표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같은 국가 출신이라는 건데요. 지구촌 문화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지역 문화 탐방에서는 합스부르크의 영광을 뒤로한 영세 중립국 오스트리아를 살펴봤습니다. 유럽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영세 중립국 오스트리아는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산악 지역이 전체 영토의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가 전체가 관광지랄 만큼 높은 산과 아름다운 호수들, 수많은 문화 유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가 자리한 수도 비인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될 만큼 국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가 동프랑크의 변방으로 오스트마르크라는 관구를 설정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오스트리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합스부르크 왕국입니다. 1273년에 합스부르크가의 루돌프 백작이 독일 제국의 황제로 선출된 이후 640년간 유럽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를 형성했는데요. 18세기 초에는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와 그의 아들 요제프 2세가 개혁 정책을 펴면서 오스트리아의 문화와 예술이 꼽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 300년 동안 세계 음악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러시아에 이어 유럽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오스트리아.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비극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몰락하게 됩니다. 프란츠 요제프 1세의 황비 암살과 황태자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황제의 조카로서 왕위 계승자였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 독립주의자에 의해 암살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패전하면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막을 내리고 제국은 해체됐습니다. 1938년에는 나치 독일에 합병되기도 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도왔다는 이유로 패전국이 되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5년 7월 27일 영원히 중립국으로 남는다는 조건으로 주권을 회복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강력한 대국으로 유럽의 역사를 주도했던 오스트리아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모악산에 위치한 금산사. 이곳엔 진표대성사가 미륵불의 계시를 받고 세운 실내 미륵불상이 봉안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을 연 진표대성사는 신이한 기행 이적으로 당시 중국에까지 알려져 수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표대성사의 생애와 사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없었는데요. 상생출판에서 진표, 미륵 오시는 길을 닦다가 출간되어 진표대성사의 생애와 깨달음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미륵불께서 진표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네 마음은 불퇴전이로다 하고 찬탄하시니라. 8세기 초 전라북도 김제시 마안경읍, 과거 백제의 영토였던 이곳에서 동방 조선 땅에 도솔천 천주님 신앙을 연 진표 대성사가 태어났다. 12세 때 금산사로 출가한 진표는 숭제법사로부터 삼위계를 받는다.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님 앞으로 가서 간절히 법을 구하고 참여하여 친히 미륵님의 계법을 받아 세상에 널리 전하라 하매. 법사의 가르침을 받은 진표는 미륵님에게 직접 법을 구해 대도를 펴리라는 큰 뜻을 품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도를 닦는다. 그리고 27세 되던 760년 전북 부안 변산에 있는 부사의 방장에 들어가 미륵불상 앞에서 일심으로 계법을 구한다.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21일 동안 생사를 걸고 수행에 정진하는데, 이때 그가 행한 수행법은 온몸을 돌로 두들기며 간절히 참회하는 망신창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공부를 마치던 날 대광명 속에서 미륵불을 칭견하고 원각 대도통을 한다. 이후 앞으로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을 내다보고 미륵불께서 이 땅에 강세해 주실 것을 기원한 진표 대성사. 지극정성의 기도 끝에 믿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미륵불의 계시를 받고 4년에 걸쳐 금산사의 미륵전을 완공해 미륵불 강세의 길을 예비한다.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구원에 붙여 미륵불을 칭견하고 미륵신앙의 기틀을 다진 진표 대성사가 행했던 구두의 삶은 미륵불이신 증산상제님의 강세로 이어진다. 불교에서 신앙하는 미륵불은 말법 시대에 중생을 건져 용화 세계를 여는 구원의 부처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륵불 신앙은 진표 대성사에 의해 꼽혔는데요. 진표, 미륵 오시는 길을 닦다는 진표 대성사의 생애와 깨달음의 세계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진표의 생애의 처음과 끝은 미륵신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미륵신앙을 잇는 코드는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진표에 관련된 그동안 학계에서는 몇 편의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이 나온 것은 이 책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는 그동안 학계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동안 자료가 미비해가지고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진표의 스승 숭제법사 이야기, 더 나아가서 진표의 사조가 되는 선도대사 이야기, 또 진표는 이 땅의 지장보살, 이 지장신앙에 대한 머리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책에서 최초로 밝힌 그런 사실들입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책은 기존 기록의 철저한 고증과 현장 답사를 통해 진표 대성사의 행적과 사상을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진표 대성사가 한평생 미륵불의 도법을 구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을 5개의 코드로 풀었는데요. 그가 그토록 친견하고자 했던 미륵불은 어떤 분일까요? 미륵불은 말법 시대인 미래 어느 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해 줄 미래의 부처, 구원의 부처입니다. 미륵 신앙에는 2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미륵 상생 신앙과 미륵 하생 신앙이 그것인데요. 미륵 상생 신앙은
사람이 사후에 미륵불이 계시는 도솔천에 태어나서 그 도솔천의 복락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미륵 정토신앙이라고 그러죠. 미륵 하생신앙은 미래 어느 날 이 땅에 오시는 미륵불을 따라서 미륵불이 펼치는 미래의 이제 용화세계, 지상 천국 유토피아의 미륵불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 미륵불의 미래 용화세계의 복락을 함께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신앙을 가만히 놓고 본다면은 미륵 상생신앙은 미륵 하생신앙에 기착되는 것이죠. 결국 미륵 신앙은 미래 어느 날 이 땅에 오시는 미륵불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미륵 신앙, 하생 신앙으로 기착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륵 신앙에 대한 어떤 규정이 되는 셈이라고 봅니다. 결국 미륵불은 미래의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해줄 그러한 구원의 부처, 미래의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표 대성사가 고행 끝에 깨달음의 목표였던 미륵불을 침견하고 다시 돌아온 곳은 그가 출가했던 모악산 금산사입니다. 금산사에 오셔가지고 진표율사께서는 큰 중창불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날 금산사가 저 정도로 큰 규모로 이루어진 것은 진표율사가 그 당시에 틀을 닦아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창불사 중에 획기적인 일은 금산사 미륵전을 세우고 거기에 미륵불을 봉헌하신 일입니다. 이때부터 진표율사께서는 원래 당신의 스승께서 당부했던 미륵불의 앞에서 참여하고 미륵불의 계법을 받고 미륵불의 계법을 이 사상에 널리 홍보하라는 그러한 미륵신앙 대중화기를 나섭니다. 그래서 금산사뿐만 아니라 속리산 길상사, 이것은 오늘날 법주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강산 발현사, 이 세 절을 창건 내지 중창하면서 용화 3회 도량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미륵 용화 도량이라는 것이 미래의 어느 날 미륵불께서 오셔서 구원을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진표의 미륵신앙의 의미 내지는 진표의 활동은 미륵신앙 미륵불이 오시는 길을 닦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진표의 종교적인 전생에는 미륵불이 오시는 길을 닦는 일에 복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의 미륵신앙은 진표로부터 비롯되었고 오늘날 한국의 미륵신앙이 보편화되는 것은 진표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곧 닥칠 천지 대기벽의 환란을 내다보고 미륵불의 지상강세를 지극정성으로 기원했던 진표 대성사. 미륵불의 계시로 금산사의 미륵불상을 봉헌한 그는 용화세계에 태어나기 위해 십선업을 행하라는 미륵신앙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신라만 예를 든다면요, 신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불교의 많은 요소 중에서 신라에 가장 먼저 입수된 불교가 미륵신앙이었습니다. 신라 최초의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흥륜사의 가장 본존불이, 주불이 미륵불이었죠. 그리고 미륵신앙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전륜성황을 가장 답습하고자 했던 신라의 왕이 그 소위 24대 진흥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화랑도가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화랑도의 국선이었던 김유신 장군이 이끌었던 그 화랑 그 낭도들을 우리가 용화낭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용화낭도라는 것은 미륵불이 펼쳐주시는 용화 세계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화랑의 정신의 밑바탕에는 미륵신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륵신앙은 고대 시대인 신라 이래로 지금까지 현재 진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미륵신앙을 기초를 다졌던 분이 진표열사고, 그 진표열사께서 이 땅에 건설하고 계셨던 미륵 불국토가 아직도 현재 진행일 뿐만 아니라 그 미륵 불국토의 완성이 미륵불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날이니까 진표열사의 영향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혹독한 고행을 하며 참회한 끝에 구원에 붙여 미륵불을 챙겨내 동방조선 강세의 길을 연 진표 대성사. 그는 미륵신앙에 온 몸과 영혼을 다 바친 진리의 화신이자 모든 구도자의 표상입니다. 진표, 미륵 오시는 길을 닦다에서 한국 미륵신앙의 기틀을 다진 신라시대 고승, 진표 대성사의 생애와 깨달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동지는 따뜻한 양기운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예로부터 광명이 부활한다고 여겨 작은 설로 여겼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 동지를 맞아 가보년 증산도의 주요 도정을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부모님께서 공진날이 되면 항상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설을 잘 쇠야 하느니라 동지치성을 지성으로 잘 모셔라 하십니다.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동지는 일양의 시생이라 하여 새해의 천지 기운이 태동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동지날이 되면 우리 조상들은 한 해의 묵은 기운을 정리하고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갑오동학혁명 120주년이 되는 2014년, 역사혁명의 깃발을 높이던 참동학 증산도에서는 갑오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2014년 증산도 주요 도정을 되돌아봅니다. 증산도 5대 치성 봉행. 갑오년의 시작을 상제님과 태모님께 고하는 정상시무 천지 고사치성을 비롯한 증산도 5대 치성이 태일궁에서 성대히 봉행됐습니다. 특히 천지보은 대천제로 거행된 증산상제님 105주 어천절과 144주 성탄절은 태울주 천지조화를 체득해 태일로 거듭나는 성스런 장이었습니다. 인류 창세 역사와 한민족 9천년사의 국통맥을 바로 세우는 환단고기 북콘서트 개최. 2012년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와 미국에서 개최돼 한민족 역사 인식의 대전환을 불러일으킨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올해엔 유럽과 일본에서 위대한 대장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가 2000년 바로 일본의 국가종교 신도를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의 근대사의 출발점 환단고기 북콘서트는 바로 한민족과 인류 시환사의 광명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원우주 신 증산도 진리서적 출간.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과 성적이 담긴 도정이 6개국어로 편찬돼 지구촌 인류가 진리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이제스트 개병, 한민족과 증산도가 함께 출간되어 상제님 대도 진리의 깨달음과 구원의 소식을 전 인류에게 선사했습니다. 한문화 중심 채널 상생방송. 태산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을 전하는 천지의 도 춘생추살. 하늘 땅과 함께하는 천지성공 등
상제님 무국대도와 한민족 문화와 역사, 종교, 영성 문화를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한 점 지극한 양기운이 피어오르는 동지. 우리 조상들은 이날 한 해를 살아가는 생명력을 받는다고 여겨 몸과 마음을 정갈히 했는데요. 여러분도 동지의 무한한 생기를 받아 밝고 희망찬 을미년 여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고 서로를 잘되게 하는 상생은 상제님께서 선포하신 가을 우주의 창조 법칙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먼저 상생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4년 한 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TV로 보는 월간 개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